성경에는 인내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곳곳에서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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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해,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삶을 거쳐야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결실을 맺는데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벼를 심었으면 그 벼가 익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곳곳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 영혼을 건강하게 얻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승리하며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예요? 혈기 불의합니까? 안 불의합니까? 누가 나 조금 열받게 하면 혈기를 팍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해 혈기 내버리면 그동안에 승리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을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이 건강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인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는 한 가지 단어지만 그 인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6개월이 거의 지났습니다. 앞으로 다시 6개월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야 할 그 6개월 동안에 날마다 지금까지 내가 패배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나 없나 점검하여 반드시 인내라는 자질을 내 안에 갖추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인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사명에 충성하는 인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충성하는 인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세로로는 뭐예요? 세로로는 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족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으로 볼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아들이고 종으로 볼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적인 관계만 찾고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나에게 이로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도 어떤 사람은 반짝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빨리 씻고 빨리 뜨거웠고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반짝 충성이 아니라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이 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보면 알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말없이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충성된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씨 나 안 해. 아 이번에 뭐 설교자를 저런 사람 보내줬대. 아유 나 구역장 안 해. 그러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설교자로 오면 나 구역장 할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설교자로 오면 나 구역장 안 할래.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충성,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맨날 즐거울 때만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나름대로 힘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있을 거고 권사님들도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사역을 묵묵히 말없이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없이 묵묵히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는 인내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충성되지 못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바빠,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진짜 힘들 때야. 그러면서 사명을 다 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사명을 내려놓습니까? 왜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이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돈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왜? 내 이익이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명에 충성하는 인내를 갖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의 관심사는 나에게 얼마나 시험이 들었냐, 나에게 얼마나 고난이 오느냐, 나에게 얼마나 물질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와 같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익에 관심 갖고 살아간다면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에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선교를 하면서 보면 돈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안 해 하면서 중단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자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반드시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인내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참는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에는요, 고난을 참는 인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온유하게 참아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의미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승리하면 이긴 것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의 의미 중에는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 적들이 공격했는데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전쟁을 하면 무슨 고지 전투가 있잖아요. 백마고지 전투, 무슨 산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고지를 탈환하는 것. 그래서 고지를 탈환하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꼭 고지를 탈환해서 승리하는 것도 승리지만 비록 고지를 탈환하지는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 살아남은 것조차도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공격을 해옵니다. 자꾸 단기전을 펴요. 그래서 공격을 자꾸 해와요. 그럴 때 악한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무너지라고, 빨리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공격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자 월드컵 지금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축구 이야기를 해보면 키가 작은 선수와 키 큰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키가 커, 나는 키가 작아. 그런데 이 키 큰 사람, 공이 이렇게 올라오면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과 같이 띄워주면 키 큰 사람이 자기보다 키가 작아도 부담을 가져하며 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같이 떠주기만 해도 헤딩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수비 선수가 그 자리에 딱하니 서 있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질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열매 맺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사람, 아주 질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찬양대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대 이 사람이 찬양대원이었나? 있었나? 없었나? 잘 몰라. 말도 없고 조용히 찬양대만 섰다 가니까 특별히 두드러지도 않아. 특별히 뭐 열매 맺는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참고, 넘어지는 환경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나가고 자기 몸에 육체에 병들며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루아침에 망하고 병들었을 때 욥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도 오직하면 자기 옆에 있는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살아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것,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는 인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해올 때 우리를 약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제대로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준다고 했는데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독이십니다. 감독이 하라고 할 때 해야지, 감독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시켜버려. 벤치 2군으로 내려보내버려요. 왜요? 감독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속전속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속전속결이지, 조바심을 갖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가 올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바꾸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이 끝날 때 비로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렸어.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민족을 갖다가 괴롭히니까 야이씨 하면서 2명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모세는 도망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욕만 앞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할 때 의욕만 앞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냐 때가 아니냐, 그 때를 기다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김봉기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 저는 20년 동안 할머니의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듣고 자랐습니다. 날마다 그 똑같은 기도를 들었는데, 그 기도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4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14년 만에 하나님 할머니 돌아가시고 응답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도해놓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 초조해하고 조급하고 계십니까?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실컷 기도해놓고 왜 조바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려나 왜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니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야 내려가라. 그리고 너 백성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를 알아서 내려보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 모세가 더디 온다.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자꾸 백성들이 자기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하는데 이래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국 시간으로 코리아 타임을 적용해가지고 늦게 와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떠나가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시거늘.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됐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은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자기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떠나가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왕위에서 끝나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잖아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지만 서두르면 뭐가 된다고요? 이스마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시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선하게 대하신대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말없이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무엇이 좋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사명에 충성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 그 사명에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디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뭐예요? 충성되이 감당하며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고난을 참는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들이면서도, 독생자 외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엔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멜루관을 쓰며 말도 못한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 살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난을 끝까지 뭐예요? 충성되이 감당하며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모른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때를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니 우리 모두 갈릴리에서 만나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지,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서 그 예수님의 인내 안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내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에 충성하는 인내, 고난을 참는 인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잘 승리하면서 살았어도 7월 달에 못 참아버리면 패배자가 됩니다. 반드시 계속적인 승리자가 갖춰야 할 조건 덕목이 바로 뭐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명과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 모두 계속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